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약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신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각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살펴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역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들은 자만추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동호회라든지 또는 여러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시도하게 되지만 그것도 이제 될 놈 되리라고 하죠. 될 사람만 된다고 하죠.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자만추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소개팅이 여전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소개팅을 할 때 남자는 여성의 화장빨에 속으면 안 되죠. 또한 여성은 남자의 말빨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남녀의 만남이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그래도 격식을 갖추고 또 제대로 차려입고 만나게 됩니다. 물론 허물 없는 사이에는 뭐 추리닝을 입고 나갈 수도 있고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깨끗이 씻고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모임이 중요한 자리일 때는 소개팅이라든지 또는 윗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만남이든 또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때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 우리는 잘 꾸미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또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만남을 이제 알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왕을 만나는 또는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아련한다, 배옵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련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아련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아련하는 사람은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아련했던 사람은요.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곳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동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방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은 어디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동쪽은 이제 일본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은요. 오늘날로 치면 중동 지역이 됩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동쪽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요. 그 유명한 큰 강이 있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1,400km, 1,600km에 달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오려고 하게 되면요.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거리를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이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이 1,000km가 넘는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최소한 몇 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굉장히 먼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 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닥터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박사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원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박사를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페르시아 말입니다. 페르시아어로 마구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 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천문학을 담당하고 과학자들이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지만
고대 사회, 그리고 오늘날도 이 이슬람의 사제들 같은 경우는요, 하늘의 별자리와 또 달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늘의 움직임, 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요, 사제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예배 시간, 그리고 점을 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길흉 화복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 이 천체를 관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왕이 이웃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점을 치기 위해서 사제들에게 찾아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찾아보고 이 점을 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박사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어느 날 밤, 그날 밤 또 하늘의 별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눈에 특이한 별의 움직임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실 때 별이 움직인다고 하면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유성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봐야 됩니다. 오랜 시간 살펴보면 이 별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동방의 이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늘의 별을 살펴보는데요, 별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빛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 별이 어딘가를 향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겠죠. 여러 날 오랜 시간 관찰한 끝에 이 별의 움직임에 대해 그들은 함께 이 별과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별을 살펴보고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별이 어떤 왕을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고 있던 이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나라, 어디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동방이라고 표현된 이곳에서 제사장으로 상류층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노후가 보장이 되고 현생의 삶도 너무나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길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들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귀한 보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그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받게 될 온갖 비난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아마 그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던 밤에 그는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오긴 하였지만 그가 밤에 찾아오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엄청난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몰래 돌아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미녀를 얻기 위해서는 용감한 자가 미녀를 얻는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따라고 하죠. 예쁜 여성 보고 번호를 따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거절에 그런 있더라도 용기 있게 다가가야지만 그래도 이야기하고 만나고 번호를 따고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 세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주의 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절에 공양 드리고 있는 그 예불 드리고 있는 그 대웅전에 우리가 나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기에 나오는 이 자리는 용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 그 용기를 잊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또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주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용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게 되는데요. 아니, 만났다기보다는 만날 생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 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사장인데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 제사장들은요,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30년 뒤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의 삶을 살게 되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의 삶에 대해 그들은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는지 아니면 모른 척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자들입니다. 헤롯이 물어보니 그제서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뒤늦게 성경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 우리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메시아 되심을 몰랐을까요? 아니,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 진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자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지, 말씀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에 어떠한 관심이 있던 자들입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울 것인가, 내 장과 나의 대접을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그 욕심, 그 탐욕,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그 말씀을 사용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외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외면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잘못된 그 죄들이 드러나고 나의 잘못된 그 탐욕스러움이 드러나고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부자 청년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질투하는 자였습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로부터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헤롯이 모두 4명 등장합니다. 다 헤롯 하니까 좀 헷갈려요. 어떤 헤롯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성을 쓰기 때문에 성경은 다 똑같이 헤롯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4명의 헤롯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가문을 일으킨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는 돈으로서 권력을 산 사람입니다. 로마에 많은 돈을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유대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의 어떤 이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나의 왕권이 언제 무너질까? 또는 누군가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로마 제국에 돈을 바쳐서 이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만큼 그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약한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 당시에 굉장히 낡아 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장남도 죽였던 자입니다. 언제 죽였느냐? 자신이 죽기 며칠 전에 죽였습니다. 내일 모레면 숨이 끊어질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자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는 불안감에 그리고 질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질투와 권력의 노예였는데요. 이 헤롯이 만왕의 왕,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빼앗길까 봐 그는 걱정하였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과의 만남 또는 예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질투합니까? 마치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투했던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질투하는 사람입니까?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신 남편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부모 형제들에게 한 번씩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부모, 자식들 참 예수 잘 믿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나의 가족이 너무 예수를 잘 믿어서 싫다는 거예요. 나를 내팽개치고 나의 삶은 그냥 등한시하고 너무 교회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꼴도 보기 싫어. 나보다는 예수님을 더, 나보다는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지?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이런 은혜도 받지 못했고 나는 이런 것도 누리지 못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지? 그러한 마음에 질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의 마음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히려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 질투의 마음이 더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 그가 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질투의 감정들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미리 만나본, 경험해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미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미리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에 계시 가운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요 나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자들입니다.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그들은 미리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보고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율법에 따라 종교를 의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성경은 시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안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안나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과부가 되었고 남편을 잃은 후에 그녀는 한평생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안나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안나와 시므온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지 않는 이상 아마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깊은 교제 가운데에 더 많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시몬과 안나처럼 말씀 가운데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온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선지자들 통해 계시하시고 그리고 동방박사에서 보듯이 하늘의 별을 움직이시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우리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만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네 부류의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가장 값진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화장을 지우고 우리의 진실된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소개팅에 화장발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장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화장에 자신들을 치장하였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세련된 말빨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포장, 거룩한 척하는 깨끗한 척하는 그러한 포장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된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실된 그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더 진실된 모습, 더 더 우리의 그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 민낯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왕권을 내려놓고 순종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안에 헤롯이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 나의 자존심, 나의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내가 쌓아놓은 이 성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요,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오.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을 초대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자만추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만추, 기다리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결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만남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 반드시 경험해야 될 만남,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야 될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식과 외식의 문을 열어버리고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